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주일 오후에 다윗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거의 추운 겨울이 다가와서 빨리 마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낮 예배 때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버릇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하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좋은 습관은 괜찮은데 나쁜 버릇, 나쁜 습관,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 들었던 예화 중에 도박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늘 도박 때문에 집안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또 재산을 다 날리고,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이제 이 도박하는 손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손가락을 잘랐대요. 어린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무서워라.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또 도박에 빠졌습니다. 아니, 손가락을 잘랐는데 어떻게 도박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화투짝이나 이런 것을 잡을 수 있을까? 나중에 가보니까 발가락에다가 끼우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나쁜 습관, 나쁜 버릇, 뭐 도박이나 도벽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것 말고 거룩한 습관, 영성의 그런 모습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아니시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먼저 기도하셨고,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도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기도 시간을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새벽에 한밤중에 늘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거룩한 영성의 습관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버릇들과 그런 영성을 가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이웃들과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에도 분명히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그러면 유언인가? 유언은 아닙니다. 성도님 여러분, 유언은 다윗이 솔로몬 자기 아들 왕에게 열왕기상 2장에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유언적인 이야기를 남겼고,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지만 유언이 아니라 그의 전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모든 전 생애를 통해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고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이 마치 시편의 찬양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찬양으로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그 결론이 찬양일 수 있다면, 나의 묘비에 평생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될 수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부활동산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 묘비명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묻혀있는 분들, 뭐 누구의 아들, 아니면 뭐 밀양 박씨 또는 성도, 여러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동산의 묘비명에서 제가 발견한 제일 아름다운 묘비명은 성도. 성도님 여러분, 거기에다 뭐 그렇게 많이 기록하겠습니까?
면장을 하고 업장을 하고 군수를 하고 뭐 나라에서 무슨 상을 받았고 그런 것들 기록하겠습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내가 무슨 업적을 쌓았다, 그걸 묘비에다가 다 기록하겠습니까? 성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 며칠 전에 고 박종망 집사님 며느리와 또 손자가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께, 목사님 뭐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목사님 만나셨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 돌아가신 박종망 집사님은 참 말없이 군소리 없이 교회를 그렇게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이제 2021년 요람이 있었어요. 2021년 요람을 보니까 박종만 집사님 이름이 2021년 요람에는 있었어요. 그분이 저는 우리 교회 계시는 줄 알고 제가 처음 왔을 때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또 문자도 드리고 했는데 답은 없는,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오기 얼마 전에 아마 돌아가시고 최근에 추도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물론 우리 박 목사님의 개인적인 평가이지만 교회 일을 조용히 말없이 그렇게 잘 하시던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특별히 교회와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나는 평생에 예배하는 자, 나는 평생에 찬양하는 자,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묘비명이 적힐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뭐 하나 더 지어주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 큰아들에게는 땅을 주고 우리 뭐 큰딸에게는 집을 주고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이 돈을 우리 손자들에게 주고 대학 갈 때 쓰라. 물론 중요합니다.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나의 손자, 손녀들이 나를 추억하고 나를 생각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하게 살아가시던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백발 노인이 되어서 이제 몸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점점 차가워지는 이제 노인이 다 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데 무엇을 남겨주는가?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고 정복 군주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벌하고 이스라엘을 내가 얼마나 강하게 했느냐. 나는 사울 왕보다 뛰어난 업적의 그런 위대한 왕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권집사님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자기가 뿌리가 어디인지, 나의 출생과 나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베들레헴 총구석에 이새라고 하는 그 노인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도 형들에게 별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막내 아들. 자기의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 가가지고 왕이 될 사람인가 그렇게 다 보고 있는데 막내 아들 이 다윗은 그 선보는 자리에도 못 갔어요. 그냥 목동 양이나 치고 그냥 가축들이나 돌보는, 야 너는 이런 데 오지 마 라고 그렇게 가족들 사이에서도
딸을 당하는 그런 수준의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들 8명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쭉쭉 나가면서 막내 아들쯤 되면 별로 시큰둥할 겁니다. 다윗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그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고요? 이새의 아들에서, 그 가문에서 막내 아들이, 그 목동 치는 아이가, 그 조그만한 그 아이가 왕이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1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제발 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60, 70, 80, 90을 살아오신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흔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든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이게 뭡니까?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십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내팽겨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70, 80평생을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지금 잠깐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시면서 자꾸 그 기억들을 되새기고 그 흔적들을 찾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내 중심에서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짓거려 보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목동에서 왕이 되도록 그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로잡아 주셨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 내려가면 여러분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떨 때 보면 청바지 입고 그냥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냥 체육복 입고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뭐 그런 평범한, 그런데 강단에 세워졌을 때는, 그리고 저의 입에서 적어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는 그 말이 저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다윗이 지금 자기 인생에 살아왔던 그런 넋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여기서 이스라엘의 반석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적들이 공격할 때 숨을 수 있는 피난처, 나의 보호처, 그것이 바위이고 반석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물리적인 돌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피할 바위와 그리고 안전한 반석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피할 바위와 반석이 누구셨습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뭐냐 하면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너가 나를 경외하면서 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정과 교회를 다스려라, 이 말씀을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무슨 은혜가 있는가? 4절 말씀해 봅시다.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빛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군대에서 마지막 말번 이 경계 근무를 쓸 때 해가 딱 뜨면요, 이제 새벽 미명이 이제 딱 밝아올 때 너무 좋아요. 근무 시간이 끝나는 것도 있지만, 물론 뭐 그렇게 말번초는 마지막 그 경계 근무를 끝나고 들어가서 잠시 잠을 더 잘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만은, 어둠이 물러가고 햇빛이 비춰올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들이 쫙 깔려 있는데 누구도 이 어둠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둠을 쫙 물러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 여기에 계시는 부모님들 가정이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교회,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장로님과 교회 중직자 된 여러분, 교회를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리고 보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빛과 소망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가슴에 품고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차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날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고, 여러분 주보에도 대림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만은, 그날부터 성탄절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소망하고 또 마음에 품는 주간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한 달 정도. 그런데 다윗은 한 달 뒤에 올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뒤에 자기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자기의 가문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같이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비극적인 가정사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가을 학교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요, 형제 간에 살인사건이 났고요, 정말 비극적인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정의 비극적인 일들, 또 왕으로서 당했던 힘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나서 이제 인생의 말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살아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가정을 향하여,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새로운 축복을 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시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이 비결이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개인과 그 집안이 다 구비되고 준비되고 견고하게 된다는 그런 축복을 다윗이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에녹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들이, 그 은혜들이 만민이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까? 내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안이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고 생명의 빛과 소망의 빛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집안 구석구석 내 후손들과 천대만대까지 그렇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막 몸이 아프신 분들, 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 또 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또 제대로 안 되거나, 또 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지난 날들보다 지금 현실이 더 힘든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만사가 다 구비되고 그리고 다 준비되어서 견고하게 해주셔서 나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이 모든 역경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집안과 그런 우리 가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어제 힘들고 오늘 힘들다고 그냥 마음이 확 돌아서 가지고 막 입에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는 그런 자들은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분들 보고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가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리로다 하니라. 발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어떤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묘비명에, 부활동산에 적어도 좀 어떻게 적혔으면 좋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연 그런 어머니 아버지로 묘비명이 적히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기억하고 생각할 때 교회는 다녔는데 뭐 별로 뭐 우리에게 뭐 별로 그렇게 썩 감동을 끼치지 못하고 뭐 별로 그냥 은혜를 끼치지 못했던 그런 어른, 이렇게 생각되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늘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세 번째로는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나중에 요거 가지고 집에 가시거나 새벽 시간에 꼭 기도하십시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깜놀입니다.
내가 왕인데 하나님 말고요,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재판도 좀 해주고요, 전쟁 일어날 때 칼싸움도 좀 하고 그런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그 이야기로 시작되는 성경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 우리가 상 첫 장을 좀 살펴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하나님요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막 괴로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 기도했던 한나가 자기의 아들이 평생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주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엘 시작할 때에 한나가 노래하는데요, 7절과 8절 사무엘상 2장의 7절 8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니,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아들 사무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사무엘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세운 자가 사울 왕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인간 왕으로 그냥 괜찮아 보였고 제법 실력 있어 보였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실패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사무엘상과 하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맨 마지막에 사무엘상은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사무엘상이 시작했는데 이 사무엘상 마지막도 사무엘하 마지막도 다윗이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한나의 기도로 시작했던 이 사무엘서가 다윗의 찬양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서 이 전체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하고 싶은 것은 그가 평생의 시를 적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만나야 되는 분이 주님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아들, 딸, 내 새끼들이 제발 좀 예수님 잘 믿고 살아서
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소망들과 중심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과 이 찬양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나중에 여러분, 우리 아들, 딸과 우리 자손들이요, 여러분들이 물려준 그 집 한 채, 땅 몇 평 가지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믿음을 물려주셨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나를 손을 올려서 내 머리에 축복 기도해 주셨어. 그런 고백들이 나의 삶에 남아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복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찬양이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